우리들을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제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큰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에 보이는 자신을 향해 너 믿는 사람이 맞아? 너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 지금 가지고 있어? 믿는 사람이 갖는 생각 너 가지고 있어? 믿는 사람의 삶을 지금 너 살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생각에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야. 누가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다녀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도 그 안에 생각하는 걸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 하면서 너 예수 믿는 거에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 라고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해바라는 것입니다. 큰 거울 앞에 서서 정색을 하고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좀 더 심각하게 하려면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과 생각 가지고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너가 살고 있느냐고 내 자신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해보는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걸리는 거 있고 꺼리끼는 거 있으면 성도 여러분, 이럴 바에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고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가짜였네요.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내가 믿음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기대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위대하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속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날 위해 어떤 일을 해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내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 너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 놀라운 일 너희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걸 믿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귀한 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준 높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그래요. 수준 높은 믿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대단해야 수준 높은 믿음이 되는 줄 생각하는 이가 많습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거 좋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크게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생각해 보면 정답을 알고 나면 성도 여러분, 그거의 큰 수준 높은 믿음이었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생각하기는 나는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결론 내린다 할지라도 이야기를 잘 듣고 나면 나도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을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준 낮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깊은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수준 낮은 믿음의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은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적인 일은 하죠. 그러나 깊은 대화, 큰 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은 그와 깊은 대화를 하고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그리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큰 믿음의 사람 되라고. 큰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 마음속 깊은 이야기까지, 은밀한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 생각과 생각이 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보십니다. 그 시험은 뭐냐? 성도 여러분, 다른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합격,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합격 시킨다는. 중세시대에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생들을 모집한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해서 이제 수도생으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어요. 어떤 시험이냐? 시험 감독관이 고구마 줄기를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고구마. 여러분 고구마 나 봤어요? 나 봤죠? 고구마 줄기를 가져와서 하는 말이, 고구마 줄기를 심는데 줄기를 심지 말고 잎을 심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팻말을 딱 자기 이름이 쓴 팻말을 꽂아 놓으세요. 그래야 누가 한 거 알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고구마 줄기, 고구마를 심는다고 시험 감독관이 시험 문제를 이상하게 냈네. 저 시험 감독관이 고구마를 모르만, 농사 짓는 걸 모르만, 고구마는 그렇게 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고구마 심는 대로 심었어요. 줄기를. 그래 줄기를 땅에 다 묻어놨어요. 그리고 옆 사람을 쭉 보니까 이상하게 심어놓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야. 시험 감독관이 이야기한 대로 잎을 심어놓은 사람이 있는 거야. 다 그 사람을 향해서 저 바보 같은 새끼라고. 세상에 고구마도 안 심어봤는갑다고. 세상 이치도 모른갑다고. 저 고구마가 어찌 살겠느냐. 저 고구마가 어찌 살아서 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을 향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한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않고. 감독관이 다시 나왔어요. 고구마 심어놓은 밭을 쭉 돌아봤어. 돌아보니까 한 명을 빼고는 집에서 고구마 줄기를 심는 대로 다 심어놓은 거야. 한 사람만 감독관이 시험 문제 내놓은 대로 심었어. 어떤 사람이 합격했겠어요? 어떤 사람이? 평소에 자기 집에서 고구마 순 심은 대로 심은 사람이 합격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감독관이 문제 낸 대로 심은 사람이 합격했겠어요? 역시 똑똑해요. 지금 남의 이야기니까 이거 똑똑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나에게 이 비슷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복잡할 겁니다.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 잘하는 것, 생활 속에서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동안 한 대로 해야 될까? 농사 짓는 대로 해야 될까? 아니면 저분이 이야기한 대로 해야 될까? 복잡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거의 태반은 내가 농사 짓는 대로 할 거예요. 근데 합격을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 낸 대로 줄기를 심는 게 아니라 잎을 심어놓은 사람을 부르면서 호명을 했어. 합격!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난리여요. 아니 그렇게 농사 짓는 법이 어디 있다냐고. 저 지금 고구마 줄기가 저기 살겠냐고. 저거 죽지 않느냐고. 그러면 고구마 수확을 어떻게 하냐고. 뭘 먹고 사냐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한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고구마 농사를 짓는 것도 봤고 지어도 봤는데 저렇게 심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하는 말이 당신들 말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사회의 경험도 많고 사회 지식도 많고 어디 보면 세상에 나가서 잘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심어놓은 사람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저를 뽑아서 수도사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고 그냥 돌아갔던 것 같아. 떨어져 가지고. 성도 여러분, 시험을 낸 건 그 사람이 하는 말, 수도사의 훈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수도원의 할 일이에요. 자기의 경험, 세상의 이치, 세상의 원리대로 하는 그런 사람을 길러낸 것이 아니라 원리에 맞지 않아도 이치에 맞지 않아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훈련시켜내는 곳이 수도원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뭡니까?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성도로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찾는 그런 인물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으로 길러내고 훈련시키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안 따가면 교회 다니다 바보 되게 생겼네. 그럴란가 몰라요. 세상이 바보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분이 합격시켜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있어요? 어떤 분은 안 된다고 저렇게 고개하는데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걸 계획하시고 그를 연단하고 훈련해요. 바로의 궁궐에서 그는 40년 동안 훈련을 해요. 그 전에 그는 엄마의 품속에서 신앙 훈련을 하죠. 그리고 바로의 궁궐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광야 훈련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으로 불러내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그는 부름을 받았어요. 푸른 활활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리고 모세가 거기를 향해 갔더니 모세야, 너의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는 신을 벗고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거라. 애굽으로 가거라.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가 되었다. 너는 가서 너희 어떤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건 거예요. 내가 가도 그들이 하나님이 날 보냈다고 믿지 않을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모세야,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어요.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랬어요. 뭐이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어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수없이 많은 뱀들을 봤어요. 아마 모세가 무서워서 피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3절 끝에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동안 봤던 뱀들 중에 가장 무서운 독을 가진, 맹독을 가진 독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 여러분, 여기에 시골에 살면서 뱀 많이 잡아본 분들도 있어요. 뱀은 어떻게 잡는가를 알아요. 모세도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뱀은 무섭지만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뱀 잡는 훈련을 했고, 뱀 잡는 건 어떻게 보면 선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뱀은 절대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꼬리를 잡으면 100% 뱀에 물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진짠가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뱀은 어디를 잡는가? 목 뒤에를 잡더라고요. 그래야 안전하대요. 그걸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뱀을 잡아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야, 뱀을 목 뒤에를 잡아라. 그런 것이 그래야 안전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모세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거 틀렸습니다. 뱀은 꼬리를 잡으면 물리게 돼 있는데 이 뱀 보니까 맹독성을 가진 뱀인데 나 뱀에게 물려 죽으란 소리입니까? 하나님 그거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은 겁니다. 따라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이것이 모세의 수준 높은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건 원리에 맞지 않아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하지 아니하고 이치에 맞지 않아도 자연에 맞지 않아도 삶의 원리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는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내 아들 잘 크고 있냐? 예 잘 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아들 모리아 지방에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잡아 나에게 바쳐라. 번제로 잡아 바친 건 너희 아들 그냥 하나님의 일 하도록 하나님께 바쳐라 그게 아니고 가서 잡아서 잡는 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목 자르고 양팔 자르고 몸뚱아리도 반으로 나누고 발도 양발 잘라서 나누고 그리고 해서 제단 위에 올려놔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보고 살인해라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남도 아니고 내 자식을 나보고 죽이라는 소리입니까? 그것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도 못한데 죽여가지고 시신을 토막토막 내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란 말입니까? 내가 믿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습니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게 했어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 드린 겁니까? 드리지 않는 것입니까?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준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곁에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순종하는 이 믿음, 이것이 수준 높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보면 그럽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여호수아야, 예, 요단강 건너가야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면 이렇게 해라.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해라. 법궤는 성도 여러분 옛날 가마하고 비슷해요. 신부가 시집갈 때 타고 간 가마. 그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걸 메고 두 사람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메고 이 요단강이 범람했다 그랬어요. 그때 우기가 막 끝나고 요단강에 가장 물이 많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막 뚝으로 넘쳐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제사장 보고 법궤를 메고 걸어 들어가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보고 그렇게 들어가라 그러면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가겠습니다. 할 사람이 많을까요? 아이 나 죽어란 소리요? 나 예수 믿다가 세상에 물에 빠져 죽으란 소리요? 나 이런 예수 안 믿을래요?
하고 도망갈 사람들이 여기 많다 적다? 내가 이야기 안 했어. 여러분들이 했어요. 많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따지지 않았어요. 법궤를 면 제사장들로 따지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물이 위에서 내려온 물은 쌓이기 시작하고 아래로 흘러간 물은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넜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우리 생각에, 우리 경험에 맞든가 안 맞든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간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수준 높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바로 지척에 적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야, 지금 내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 그거예요. 할례는 뭐냐? 남자의 성기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대로 일주일 동안은 활동을 못해요. 그것을 적들이 알면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당한 거예요.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사람들에게 당신들 딸 우리 주고 우리 딸 당신들 주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려고 하면은 당신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좋다. 우리 할례를 받으마. 그리고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와 시므온이 들어가서 형제들 데리고 남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할례 행한 거 중요합니까? 군사훈련을 시키든가 무기를 만들게 하든가 하는 것도 모자란데 세상에 움직이지도 못하게 할례를 행하라는 소리가 맞습니까? 변명하지 않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래요. 시몬 베드로에게 바닷가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야, 시몬아,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 시간은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고기 잡는 시간 내내 이 시몬은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으나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의지해서. 주님 하신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가서 고기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지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 잡혔더라 안 잡혔더라? 잡혔더라. 2배에 가득 실을 만큼 잡혔더라. 성도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되기 원하지요.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지요. 하나님과 깊은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일에 여러분들을 택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기를 원하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든가 그분의 말씀 순종하면 합격. 그리고 그분과 깊은 대화하고 그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수준 낮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간에 그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 하니까 이제 오늘 저녁부터 가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기에 다 있어요. 이것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따로 말씀하시지만 주님은 거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아,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 내가 경험상으로 이거 안 맞는데 그래도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 되어서 귀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으로 인해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